자,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2부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이진희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부득이하게, 장례 일정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조금 복기해 보면요. 같이 찍으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기억나요?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 자, 사람이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느 늪? 죄의 늪. 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부터 건져내줄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첫째, 신성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 인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왜 신성과 인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신을 찾는 방법은 추구와 계시가 있다. 추구는 뭐냐면 숨어있는 신이 인간이 찾아가는 걸 추구라고 얘기하고요. 그 만약에 신이 숨어있는데 인간이 막 우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신을 찾았다.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겠죠. 인간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어있는 신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스스로 밝히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어떤 신약보다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의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성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피곤함, 목마름, 눈물 흘림, 고통, 물과 피를 쏟았다, 음식을 드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특하죠? 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그거는 신이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니다. 하나님이지만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곁길로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예수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럼 마리아는 사람을 낳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을 놓은 걸까요? 뭘까요? 천주교는 예수가 신이잖아. 신을 낳잖아. 그러니 마리아도 예수보다 더 위대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를? 아니야, 마리아는 사람이자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게 된 도구, 방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동정녀라는 말이 말 그대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자, 사람이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정녀라는 건 뭘까요? 남자를 몰라. 그럼 자녀를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되나요? 이렇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성이 납득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신성을 봅시다. 신성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신성은. 왜냐하면 몰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야지만 알 수 있고요. 그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몰랐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잘 나타낸 대화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의 대화, 도마와 이야기.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전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빌립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또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오랫도록 나랑 있었는데도 왜 모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도 내가 했던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면 내가 나타내 보인 그 증거들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7가지의 주장, 7가지의 증인, 7가지의 표적.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주장이고요. 이거를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 나타내 보이실 때 유일하게 이 용법을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의 증인.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신, 성령, 그 다음에 성경,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주관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표적을 봅시다. 이 표적은 주관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쪽 단군 신화,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 신화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고려, 백제, 통일신라 때? 아니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천도교에 의해서 단군 신화가 만들어져요. 왜 천도교에서 왜 단군 신화를 만들었냐면 일제 치압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걸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군 신화가 수천 년 전에 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민족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길면 10년, 20년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시대의 인물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짓말로 썼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야. 내가 봤어. 내가 어쨌든 저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건 확실한 팩트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물이라는 거는 H2O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돼야 물이 되잖아요. 포도주는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근데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다른 말로 하면 더 작게 보면 원소, 더 작게 하면 원자가 다르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 구성요소 자체를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신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오병이요. 이거 어떻습니까? 5천 명 앞에서 먹여버렸네.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불가능하다. 물 위를 걸으심. 이것도 불가능하죠.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 이건 누구 앞에서 고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그죠?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대박이죠. 자, 여러분들 나사로 살린 게 왜 유명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 동네에 나사로가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크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누가 왔냐면 부자였으니까 서기관, 율법관, 바리새인, 제사장, 많은 유지들이 왔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려버리셨네요. 대박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배웠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길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믿음. 믿음이라는 건 헬라어로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불신이에요. 자, 이렇게 가랑이 찢어지는 사람을 여러분들 IBF나 CCC나 뭐 이렇게 보면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말하냐면 이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1류, 불신은 3류. 여러분들 이류 신앙이 왜 힘든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놀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놀자고 하니 내세가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청년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청년들도 전화 신방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카톡방에 있으면서도 나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도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왜 초대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본인이 깨닫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청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됩니까?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기한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진짜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어린이, 유아 시절로 돌아간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럼 복된 인생이라는 건 처음부터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걸 빨리 듣고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류신앙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카톡 오거나 개인적으로 연락 오거나 그럼 저 진짜 대환영입니다. 늦은 시간도 제가 전화 받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불편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또 보세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먼저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일까요? 악일까요? 뭘까요? 세상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중성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남성어로 쓰이면 대부분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 대표적인 남성어거든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본이죠. 여성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와가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성경도 언어를 보면 남성어가 있고 여성어가 있고 중성어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성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세상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까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를 핍박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통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빛이 자기를 비추고 이 땅에 세상이 왔는데도 자신의 목적을 모르니 그것을 억압하고 악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핍박받게 됩니다. 또 핍박하게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럼 핍박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회식하자, 주일날 근무하자. 너 승진해야지. 너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싸바싸바 해야 돼. 한잔 해야 돼. 나오잖아요. 믿음 갖고 있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시기 질투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넘어뜨리면 선한 사람이 넘어질 때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비난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적용.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 생활이든 내한테 핍박이 없다. 믿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에게 신앙적으로나 기도해 달라거나 또는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쳤다는 말이거든.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에게는 상담받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에게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고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고 또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반기 때쯤 되면 또는 여름 때쯤 되면 또 우리 현장으로 만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만나요.